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등극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발을 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은 백성이 몰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시대이든 항상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없는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교회가 되어지거나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든지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단의 해가 되든지 또 위선자들이 넘치는 명목적인 교회, 시 속으로 내용으로는 구원 백성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따라서 언제든지 진정한 교회는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이 항상 있어야 바른 교회이며 참된 교회이며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 사도들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것으로부터 떠난 교회들이 그것도 1000년이라고 하는 중세시대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교인들이 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배당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고 거짓 교회는 어떠한 거짓된 교회인 것인지 그 특징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알려주고 거짓된 교회의 표지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교회를 분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42절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42절에는 초대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첫 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입니다. 참된 교회, 초대교회가 참된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작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사도의 가르침은 뭐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그 가르침이에요. 내용은 뭐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성부의 선택이 있고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요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속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가 성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영적인 이해력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7절 이후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입니다. 즉 죄, 용서함, 구원, 믿음, 칭의, 성화 이러한 교리들이에요. 이러한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말씀들이 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특별히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옆에 있는 사도들도 이와 같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계속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로 가서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그가 3년 이상이나 말씀을 거의 매일 가르칩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사도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왜 이들은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기사와 표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죠?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48절을 보세요.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이나 집에서나 계속해서 모이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침을요.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속되어야 되며 또 은혜를 입은 그들이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까지 그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일이 가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1536년에서 1564년까지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1536년부터 1564년까지요. 그는 1509년생이에요. 55세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지막에도 이와 같이 앉아서 몸이 약해졌어요.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게 있어요. 교회론에서 강조한 건데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데 거짓된 교회는 의식 중심의 교회입니다. 의식 중심이요.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거기서 의식에 참여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중세 천년 시대고 또 그 당시 프랑스가 그랬고요. 그 당시 스페인이 그랬고 스페인이 가장 강력했어요.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이러한 나라들이 다 로마 캐톨릭
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성공회라는 것도 로마 캐톨릭의 의식을 그대로 받아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반드시 말씀이 강론이 되어지고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교리를 배우고 하는 것이 있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개혁교회는 강의하는 강대상, 설교하는 강대상이 가운데 오게 되어요.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보면, 가구를 보면 말씀 중심의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말씀 중심이 아닌 의식 중심의 교회는 강단이 쪼개졌어요. 그게 성공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우린 십자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제단이 있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그 밑에 방석을 놓든지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의식 중심의 교회예요. 여러분, 의식 중심.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사에 참여해서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고 또 그 모든 의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영이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는 첫 번째 특징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성도들은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알아요. 에베소서를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모르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에요. 책이에요. 또요,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인간 복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은 안 됩니다. 그 가르침에 있으면 지옥 갑니다. 저주받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유다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육신대로 살아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따라가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한 책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었지만 계속 듣지 않아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교회에 혼동이 일어나고 잘못된 신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 속에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모래를 일으키면서 흙탕물이 일으키면서 쑥 흙탕물이 됐다가 다시 쑥 빠져나갑니다. 초신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말씀이 초보 상태에 있다거나 말씀의 수준이 낮게 되면 파도가 쳐서 막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온통 부글부글 되고 세상으로 가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설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특별히 시온성 언약교회에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돌트 신조를 가지고 예정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 자매가 학교만 갔다 오면 바뀌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알미니안주의 학교예요. 인간의 의지로 믿는 걸 강조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강의 듣고 학생들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그거를 또 까먹고 내가 인간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요. 왜 그럴까요? 그 심령의 말씀이 확고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다거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거나 하면은 교회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할 때는 맞아! 확신을 했지만 이와 같이 다른 곳에만 갔다 오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이 화려한 가운데 가면요. 그럼 뭘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요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의 참된 교회의 특징이며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표적과 기사가 넘치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 신앙으로 간다면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표적과 기사 주실까요? 안 줄까요? 주세요. 청년들 특별히 기억해요.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의뢰했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길이 열려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늘 하시는 방식이에요.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생명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특징은 오직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듣고 설교하고 듣고 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특징은 42절 다시 오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요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44절로 가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함께 있어야 되지만 지금 교제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못 박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온통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적대감을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뭐죠? 교회예요. 서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함께 있는 게 즐겁기 위해서요? 왜?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이 교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의 교제라는 것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산과 홍도이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왜요?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너무 강해요. 핍박이 너무 강해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요. 매일 피차 권면. 매일 피차 권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너무너무 축복된 시대에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SNS 상으로, 전화로, 카톡으로 여러분 교제하고 모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초대교회는 서로 모여야 되겠죠. 권면하려면. 뭐 이 시대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요. 또 뭐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모여야겠죠.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 모여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사님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러한 말로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교회는요? 만났다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회죠. 죄 짓는 교회죠. 네. 만났다 하면 누구 흉보고? 그렇잖아요. 또요, 세상 사람처럼 야같이 이리 놀러 다니고 저리 놀러 다니고. 여러분요. 흔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특별히 식당에 가면 다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 교회 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어떤 교회 뭐 어떻고도 네. 다 기도하고 먹는데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죠. 욕되게. 네. 욕되게요. 자, 그런데 다시요. 사도행전 2장으로 오세요. 그런데 떡을 떼며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난해요. 가난해. 믿는 자들이 소외된 계층이요. 가난합니다. 가난. 물론 부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자도 있기 때문에 그 부자는 어떻게 돼요? 때때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은혜 같은 것들이 그 심령에 와서 자기 집을 소유를 팔아 교회에다 내놓지 않습니까? 네. 어떤 뭐가 있었기에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구제 혹은 선교라고 해요. 구제 혹은 선교. 교회의 중요한 외적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초대교회는 이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 미국 교회가 다 이것을 했어요. 한국 교회를 이와 같이 사역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섰다, 자립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구제가 있어야 돼. 선교가 있어야 돼. 구제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원래 이 사회가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고 바른 사회라는 것은 교회가 먼저 바르게 쓰고 사회가 바르게 쓴다라는 원리예요. 여러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책이 있어요. 기독교와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 웬만한 미국의 대학은 교양 과목에서 그 책을 써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사회학자가 기독교회가 어떠한 사회 이 자본주의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쓴 책이에요. 신앙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분석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언급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선교와 구제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등이 매우 심화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그래서 그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됐다면 지금 교회가 영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소유를 팔아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죠? 교회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재산, 내가 수고해서 번 돈, 내 재물, 나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기꺼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원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요, 마케도냐 교회도 약속했어요. 여러분 마케도냐 잘 알죠? 예? 그리스 가면 풍선 막 띄우고 막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에요. 거기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마케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약속을 해놓고 안 해요. 실행을 안 해요. 마케도냐 교회는 지극히 가난한데 그 일을 해요. 그 일을요.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그런데 9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했냐면 심는 자에게 뿌리 이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동시에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구제하면 내가 쓸 게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심으면 구제하면 선교하면 먹을 것도 있고 또 심을 것도 또 있는 거예요. 이중적 축복입니다. 이중적 축복. 이 은혜를 아는 초대교회는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46절 또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나누는 거죠. 식사교제죠.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성도들이 모이면서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이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서 기쁨과 순전함이 있어요. 순전함. 기쁨과 순전함. 이 순전함 식사교제 속에 나타나요. 식사교제. 여러분이 주일마다 우리 식사교제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눠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도 있지만 또 식사당번이야? 냉장고로 여러분이 뭐 남는 거 없나? 뭐 먹던 거 좀 이런 거 맛도 없는 거 그거 같이 그냥 가져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부담감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 뭐예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냐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자, 교회의 두 번째 특징,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그 교제는 무엇이 나타나는 교제입니까? 구제와 사랑과 선교가 들어있는 교제입니다. 구제와 사랑, 선교.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두 번째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특징은 42절 다 같이 다시 오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겁니다. 세 번째 특징.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세 번째 특징이에요. 또 43절 다시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인하기도 한 것이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하심으로. 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일 때마다 47절로 가보면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을 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찬송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본 즉, 회심을 경험한 즉 누가 생각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들을 또한 위해 기도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응답해서 그 영혼에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나타난 특징이 결국은 세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다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에 동참. 왜요? 성령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텐트를 장막을 치듯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기도가 왜 중요한 수단이냐면 이 기도는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는 은혜의 성장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오후 3시에 자매 하나가 여기에 와서 1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 자매 하나에게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지금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너가 지금 어떤 직장을 구하고 있지 않니?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하고 부르지니만 특별히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이 더 빠르다. 저도 그랬거든요. 혼돈과 의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할 때 그때 기도한 것은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거든요. 즉각적으로 기도해봐. 왜요? 그래야 하여 체험되어지면 믿음이 서서히 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많이 줘요. 그 자매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내가 목회자로서 너는 이렇게 이 길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 권면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요. 왜요?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체험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영적 성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특별히 누구에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쓰러지게 하는 많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가면 마귀는 자기의 자식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더 가서 어려움을 줘서 고봐라. 예수님 믿으니 어려움이 있지? 교회 나가니까 어려움이 있지? 이제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이러한 현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이면 말씀과 함께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47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응답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또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달에 가정예배지가 나갑니다. 가정예배지에 갔을 때 여러분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도 찬양해야 될 내용도 여러분이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는지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회생활하면서 막 세상의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있고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일부러라도 왜? 나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내가 평생에 놓지 않고 가야 되겠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생활이 늘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생동감이 없고 때로는 세상만 갔다 오면 우리의 얼굴이 이그러지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여러분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직접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세상만 갔다 오면 그 후유증이요. 시내만 갔다 오면 후유증이 2, 3일 가옵니다. 2, 3일. 다시 그걸 누르고 다시 영적인 삶이 되도록. 그런데 여러분은요, 어떻습니까? 직접 세상에서 직장생활하죠. 사회생활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잠깐 어쩌다 한번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은 더 어렵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충만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이 쑥 들어와서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유혹이 아주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모여서 더욱더 교제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된 교회, 초대교회의 세 가지의 특징,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쉴 새 없이 하는 교회. 두 번째, 교제하는 교회인데 그 교제는 선교와 구제로 나타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증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 말씀과 교제와 또 이와 같이 기도가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마치 어머니에게로부터 젖을 먹고 생명을 얻고 어머니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성장하듯이 교회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 교회가 수단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오니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